고린도전서 가운데서 이 두 개의 장이 유명한 그 두 개의 장이 있다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과 15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의 송가로서 이 사랑의 이대성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13장보다 좀 더 긴 장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중심해서 장차 있을 우리의 부활을 전해주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정말 일대 그 논문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실천적인 그런 면을 가르쳐 준다면, 이 15장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 우리의 부활을 가르쳐 주는 이 교리의 장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천과 교리, 이 두 가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기둥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교리를 무시하고 실천만 강조한다면 이것은 한간 윤리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천을 무시하고 교리만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또 한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겸전할 때 참된 실천이요 또 참된 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그 본연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기독교 교리를 굳게 잡고 양보하지 아니해야 되겠고, 또한 한편에서는 우리의 실제 생활은 그 아름다운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양면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이 둘 중에 또 어떤 부분이 좀 약한지 이러한 결점도 한번 반성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준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문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맨 처음에는 이 분쟁에 대한 그 문제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불륜의 문제가 5장에서 7장까지 다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가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집회에 관한 문제가 이제 11장에서 14장까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질문 가운데 하나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독특한 문제가 이제 15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분쟁이나 또 도덕 문제나 우상 제물이나 또 집회에 관한 그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부활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 당면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이 교회의 영원한 문제, 또 교회의 영원히 중요한 그러한 교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하나도 빠진 데가 없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고 있고, 또 마가복음 16장에서, 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서 이 부활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아주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사건, 또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전해주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설명서와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본장이 오늘 얼마나 소중한지 어떤 학자의 말을 빌린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서에서 알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비로소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아무리 읽어도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너무나도 신비하고 너무나도 거룩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참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대단히 긴 장에 속하지만은 그러나 이 장 전체를 본다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그 골격을 이루고 있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이 15장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질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부활이란 것이 있겠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 15장 1절에서 34절까지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질문이 있습니다. 둘째 질문은 35절에 있습니다. 3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질문입니다. 만일 부활이 있다 할진대 부활한 자가 어떤 몸을 가지고 오느냐, 부활한 자의 입을 몸이 어떤 몸이냐 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36절에서 이제 58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긴 장이긴 하지만 전체가 이제 양분되어서 전반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상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후반부에서는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있기는 있지만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오느냐, 어떤 몸을 입고 오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15장은 전반과 후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상으로 보면은 이 두 질문을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첫째 질문은 헬라 사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영혼 불멸설을 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은 헬라인들의 큰 공로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지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영혼 불멸에 대한
그 이론은 그래도 큰 공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들은 영혼의 불멸은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영혼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고 만다는 이것이 헬라인들의 철저한 그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것이 바로 헬라 사상의 그 배경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 중에서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 아닙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헬라 사상이 그의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 배경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질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오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제 옛날 그 애굽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그것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애굽인들은 헬라인들과는 정반대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기는 믿었는데 이 부활을 잘못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애굽의 문화라는 것은 이제 거석 문화, 다시 말하면 큰 돌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돌에 이제 갖가지 이제 새겨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긴 그 돌에다가 그 옛날에 그 왕들의 송덕을 기록하는 이러한 송덕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오벨리스크입니다. 이것은 애굽보다도 오히려 다른 나라에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이로의 그 박물관에 가면은 돌에 새겨져 있는 부활 그림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여전히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부활이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부활의 그 중심에 있고 이 백성의 부활은 단지 그 임금의 노예가 되기 위한 그런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후에도 여전히 임금님은 많은 궁녀들을 건드리고 있고 또 많은 노예들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또 백성을 지배하고 또 이 백성들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권력의 그 노예의 상태에서 이 바로를 시종하고 있고 또 궁녀들이 그 앞에서 받들어주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세에서 바로에게 억압을 당하고 종살이한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죽은 후에도 부활해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그렇지 않다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한 반감이 생겨났습니다. 바로나 궁중의 왕족은 좋아하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누가 보든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부활 사상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부활을 안 하는 것이 안 낫느냐? 무엇 때문에 부활하느냐 하는 그런 이 반감을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시에는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 사상처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부활할 필요가 없다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애굽 사상의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곧 부활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단호히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 그것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게바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활에 많은 목격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 시에 어떤 몸으로 오느냐에 대해서는 애굽의 그 부활 사상을 반대해서 부활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몸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거기 한번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현재 몸을 가리켜서 육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부활의 몸을 가르쳐서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죽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신체의 장애를 가졌더라도 죽은 자의 부활 시에는 그런 것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부활 시에는 신체의 장애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 각자 나름대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병신은 여전히 병신이고 불구자는 여전히 불구자로 있다면 그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고, 둘째는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의 육신의 형이 한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형이 얼마 전에 참 이제 2015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31일 날 그 장례를 치렀습니다. 참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날 예배를 같이 드렸고 화요일 날 사망했는데 월요일 날 저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물론 평소에 몸이 약하고 했긴 했지만 동생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큰오빠가 동네 목욕탕에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아무리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빨리 죽는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그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 전날 저녁 잘 자고 아침밥 잘 먹고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저 목욕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추운데 그래 가서 목욕탕에 가서 몸도 좀 따뜻하게 풀고 오너라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이 이제 해걸음도 다 지고 했는데도 이제 형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리가 불편하고 한데 지팡이 짚고 이제 동네 목욕탕을 찾아갔습니다. 아유 여기 그래 우리 아들이 여기 목욕을 하러 왔는데 아직까지 집에를 안 오는데 혹시 사람이 없습니까? 물으니까 아니 벌써 사람들 다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동네 목욕탕을 갔기 때문에 뭐 신분증도 가지고 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찾는데 지문 검사를 해가지고 찾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뜸에 돼서 이제 경찰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대병원의 영안실에 가서 시신을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참
편안한 얼굴로 그리 누워 있더라고요. 참 평상시에 늘 몸이 약해서 늘 참 교회에서도 기침 콜록콜록하고 또 언젠가 안 아파봤으면 좋겠다 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고통을 다 잊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 참 아쉬움이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참 제 마음이 오히려 참 감사가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 현수 형님의 그 삶은 그 독신으로서 몸도 약했고 누구 한 사람 그 눈길을 한번 줄 수도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 참 저는 감사가 되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조금만 힘들면 옥상에서 뛰내려버리고 자살을 하고 하는 이런 시대인데 우리 형님은 그래도 힘들지만 꿋꿋하게 잘 참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적당한 때가 되니까 데려가셨어요. 이제 그 고통에서 해방받았어요. 너무나 해방받아서 편안한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참 제가 그런 늘 말씀을 읽어도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씀이 참 그 말씀은 말씀인데 그게 그렇게 제가 실감이 안 왔습니다. 정말 지금 죽는 게 오히려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번에 참 형님을 보내면서 그걸 참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구나. 빈말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참 봤습니다. 이제 그 육체의 고통을 다 쉬고 이제는 편안히 쉬는 그 모습, 주님의 품에서 편안히 쉬는 그 모습, 그 하장했을 때 뭐 한 봉지 정도 되는 그 분쇄골 그거밖에 제가 받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형님을 나는 그 영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약한 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이제 만날 그날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게 너무나 복받은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인류는 언젠가 다 부활합니다. 심판의 부활을 하느냐 영광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나 복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내일 우리가 죽는다 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더 좋은 데가 우리는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형제들이 아직까지 구원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데 목숨 걸 게 없습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서 다 영생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몇 년 전에 소천에 있었지만 그때도 참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도 만나고 형님도 만나고 부활의 그 영광의 나라에서 만날 걸 생각하면 너무나 저는 감사합니다. 왜 이 독일의 볼트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이 일어나서 세계를 휘저었습니다. 이 볼트만은 헬라 철학에서 기원했는데 이 볼트만 사상에 의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 사람은 부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신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니까 정신 속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답변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대로 믿었고 부활의 목격자들을 그대로 시인했습니다. 이 확고한 성경의 증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1, 2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복음의 기초가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파해 주었던 그 사실이 바로 이 복음의 기초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 보면은 베드로를 이시해서 스데반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많은 분들이 그들이 증거했던 그 골자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되면 한 번씩, 그래도 우리는 매주일마다 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지만, 그러나 일반 교회에서는 부활절이 되면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의 때는 잘 들어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초대 교회에 바울이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끊임없이 그 복음의 그 설교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하는 그 설교의 여지를 보면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 36절에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전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말을 했습니다. 바울도 아그리파 왕에서 고소당할 때 왜 고소를 당했습니까? 죽은 예수를 바울이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했던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흠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충동해서 바울을 잡아서 고발할 때 바울의 그 고발의 제목이 바로 죽은 예수를 바울이 살아났다고 했던 것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허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만큼 초대교회는 부활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종교라는 게 있으면 뭡니까? 종교는 도덕이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종교 속에 도덕과 철학이 포함되어 있지만 종교는 도덕 이상이고 철학 이상이 아닙니까? 예컨대 유교는 도덕이 아닙니까? 상강오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지간의 도를 말해주고 나라의 임금님과 또 신하의 도를 말해주고 부부지간의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윤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덕의 세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도덕의 세계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기독교는 도덕에 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 이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인생 철학입니다.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후생이 있고 바로 이 윤회 사상을 말하고 또 사람이 행한 업에 따라서 보응을 하겠다는 바로 이 업사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철학적인 사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또 심오한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거스틴이나 또 칼빈 같은 이런 분도 성경학자인 동시에 그 사람들은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철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 이상의 세계입니다. 그 이상이 무엇입니까? 도덕 이상, 철학 이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문제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없는 바로 영생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세에 살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마저 없다면 이것은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가 아니고 도덕이고 철학이 되겠습니다. 부활을 떼버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윤리와 도덕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세상 살 때 인간의 사고를 정리해 주는 철학의 세계이지 종교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은 부활과 영생의 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기초가 부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1절에 보면 거기 받았다 했습니다. 받았다고 하는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또 서 있다 했습니다. 서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다, 또 복음 가운데 서 있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세 낱말이 나왔는데,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할 때 이 낱말은 한 번 받은 것은 결정적으로 받음, 반복될 수 없는 사실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 번 받음으로 결정적으로 받아버렸다, 다시는 변경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어느 집으로 출가해서 그 집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집의 자부가 되었습니다. 한 번 되면 그만입니다. 한 번 되면 영원히 되어버린다는 그런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한 번 받음으로 결정적으로 받았다, 한 번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믿게 되었다. 이것은 무르지도 못하고 취소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한번 결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말씀 가운데 복음을 받았을 뿐더러 그 복음 가운데 쓴 것이라 했습니다. 이 쓴 것이라는 낱말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서 있다가 그 서 있는 동작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 속에 확실히 서 있다, 완전히 서 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대단히 무게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낱말은 내가 구원을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누가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을 내가 받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성경대로 되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은 결코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와 같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갑자기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서 교통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성경에 미리 공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에 계셨을 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들려서 이방인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거기서 매맞고 고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요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연히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그리스도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서도 직접적으로 또 혹은 간접적으로 예표적으로 암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어떤 편에 보면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무덤에 내려버려 썩지 않게 하겠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직접 예언하신 바가 있고 또 구약 성서에서 미리 예언한 바가 있어서 이 성경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실은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성경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정말로 심오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부활의 정인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절에 보십시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랬습니다. 먼저는 게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게바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이하의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12 제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이 그리스도를 만나보았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500여 형제에게,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사복음서에서는 이런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500여 형제들이, 500여 명의 그 그리스도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시에 보았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 보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바울은 이 사건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그 약간의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이야기하기로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나오는 11 제자에게 보이실 때 아마 그때가 이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이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500여 형제 가운데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또 어떤 이는 잠들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잠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서 신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절반쯤은 이미 죽었고 또 절반쯤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무렵에 아직도 한 500여 명 가운데 절반인 250여 명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야고보가 아니죠. 여기 야고보는 바로 이 예수님의 육신의 그 동생입니다. 바로 이 야고보서를 썼는 기록자가 되겠습니다. 또 이 유다서를 썼는 그 유다도 바로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야고보가 이렇게 야고보에게 보이셨는데, 이 야고보는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걸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 생전에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 했습니다. 그런 이 야고보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었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높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로 이제 의논이 되었을 때 그때 총회 그 의장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있었지만 베드로가 의장이 아니고 이 야고보가 의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실 때 자기의 육적의 그 형이었기 때문에 늘 보았습니다. 뭐 그렇게 신체가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참 이렇게 돋보인 것도 아니었겠지요. 그래서 너무나 예사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이었는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사실을 야고보가 보게 된 것입니다. 야, 우리 형이 보통 분이 아니었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의인 야고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낙타 무릎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라가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습니까? 그는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이 비추었을 때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많은 정일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틀림없음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말이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력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신화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큼 확실한 그런데 증명된 사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못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히 사람은 영생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 부모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 때는 좀 소외되고 나사로와 같은 삶이고 힘든 삶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